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10월 7일 목요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찢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2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본인의 의지나 어떤 뛰어난 자질을 가진 자가 일정한 기준을 통과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택함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영접한 분도 계실 것이고, 누군가의 전도로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 스스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 걸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나와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쏟으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합시다. 이 시간 나는 얼마나 예배에 마음을 쏟고 있고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며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재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별에 대한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옷을 짙게 하실 때도 아무나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곧 구별된 자들을 통해 제사장의 옷을 짙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권력의 핵심부에 있으면서도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와 정신,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을 위해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너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평가받는 기독교의 신뢰도는 처참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외치지만 삶에는 미움과 다툼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지만 편법과 거짓을 일삼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며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별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저희를 부르신 그 제1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되돌아보며 저희의 마음과 태도를 재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모든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이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세상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